자, 그러면 오늘 짧게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 오늘 성경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동방 박사의 등장, 헤롯 대왕을 만납니다. 자, 이들이 등장을 할 때에 헤롯 대왕은 제가 이게 1번이라고 답을 했고요. 자, 3, 4, 5, 6, 7, 8 주보가 쭉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제가 들으시고요. 여러분 잠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관련해서 동방박사의 등장의 그 의미가 뭘까?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요, 마고이라고, 마고스, 즉 별을 연구하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을 향해서 다니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마고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의 스승 마고이. 마고이는 뭐냐면 하늘을 연구하는 자, 하늘만을 바라보는 자, 그게 마고이입니다. 이 동방박사도 마고이라고 적혀 있어요. 마고이. 그러면 이들의 직업은 뭐예요? 항상 하늘을 연구하는 자. 뭐 우리말로 하면 별을 연구하는 자, 점성가 뭐 등등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천체 과학자 아무 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헤롯 왕 때의 동방 박사의 등장을 마태가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의 등장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저자 마태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헤롯 대왕의 등장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요? 헤롯 대왕의 등장은 정말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2살 미만 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게 이 헤롯 대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지만 이런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방해들. 자, 이것은 헤롯을 등장시킨 이유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없다? 다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다? 그거 너무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까요? 이게 직장인들도 많이 계신데 직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정말 힘들게 일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습니까? 한 달 나가서 열심히 정말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단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 따른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걸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그 힘든 세상 살이는 그렇게 힘들어도 막 피곤해도 어떠한 일 있어도 그건 애를 쓰면서 밤잠 안 자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힘들어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다 같이. 그거 쉽잖아요.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자, 그럼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왜 적을까? 그 답은 아마 내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유전자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가? 헤롯 대왕의 기질의 유전자가 있느냐? 정말 하늘을 향하고자 하는 그 유전자가 있느냐? 이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갈라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크게 한번 통틀어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들에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는 한마디로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별로 좋은 일들이
대표적으로 이 바세바 사건은 이 다윗의 범죄 사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다말은 뭐예요?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이렇게 쌍둥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 이 라합도 기생 라합으로서 정말 천대받다가 이제 결국 구원받는 이야기. 룻,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민족 모압족 속의 여인이에요. 룻도. 이런 얽히고 설킨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쫙 실리게 된 것은 그들 마음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유전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실리게 된 거죠. 항상 이 네 명의 여인들, 그리고 이 네 명의 여인들과 얽힌 설킨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말이면 유다, 바세바는 다윗, 그죠? 연관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도 다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항상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정말 죄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늘의 유전자를 갖게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시작. 나는 정말 죽을 수. 이런 죄인의식을 가져야지 하늘을 품는 유전자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려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봅니까? 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관점 뭐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죄라는 말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죄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인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죄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세상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음 상태, 하늘을.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땅을 안 보고 하늘을 보다 보니까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출현의 소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별 하나 나타나니까 저 별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성령의 깨달음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만사 제쳐놓고 그 별이 비치는 곳을 향해서 이역만리 먼 그 바벨론에서부터 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뭐 한 가지의 마음만 갖고 온 거죠. 오늘 여러분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10절. 한번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참 마태가 뭘 주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 하늘에 관심을 둔 자들이 바로 동방박사였다. 평생 하늘에 관심 두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그 별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볼거리 할거리 너무나도 많죠. 복잡다단한 세상이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하늘 아래서 오신 그곳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이들 참 비참하죠. 2세 미만의 그 아이들 다 죽지 않습니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서도 자꾸만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헤롯 왕처럼 저지르는 만행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도 그를 만나서 경배하게 하라.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라. 마음으로는 만나면 죽이겠다.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서 우리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삶에서는 생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좀 심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나도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지 못합니까? 하늘을 향하지 못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헤롯 대왕의 기질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건 영적 유전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잘 아는 한 분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정말 십자가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정말 그 큐티도 매일 하시는 분인데요. 그 이분이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십자가 생활을 정말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남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이 생활 속에서 남편이 가장 십자가 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대요. 이때까지 방해가 되고 너무나도 걸림돌이 됐는데 본인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이제 자기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본인이 이제 소그룹 모임, 순모임에서 이걸 나눈 거죠. 그 같은 모여 있는 같은 또래 이제 사람들에게 나눴는데, 근데 이렇게 나누니까 의외로 분위기가 너무 냉랭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열이면 열 다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 나이에 냉랭해요. 남편에 대한 불평이 막 가득합니다. 전부 다 온갖 불만이 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집사님이 정말 여러분들도 저처럼 십자가 생활을 하면 저처럼 평강이 올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기도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그 기도 기도하지 말래요. 어디까지나 남편은 내가 항상 욕하는 대상으로, 항상 내가 원망과 저주하는 대상으로 두고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달래는 핑계거리로 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늘을 가져야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부활승천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가지지 못했으며 하늘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자기에게도 일어나지를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잘 되면 좋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나한테는 필요 없다, 거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내 것 다 퍼주고 서로 나눌 수 있었던 이유. 그들 마음이 하늘에 갔습니까? 땅에 갔습니까?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이 하늘에 갔을까요? 땅에 갔을까요? 유전자가요, 마음의 유전자가 있어서 하늘로 향했기 때문에 유무상통할 수가 있었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성탄 때 하늘을 가진 자들에 대한 큰 특징,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죠. 집 한 채 없었어요. 잠 주무실 곳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게 있나요? 예수님이 평강을 이루지 못하셨나요?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늘 평강을 이룰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늘 본인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는 있잖아요. 아니,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더라도 내 마음의 평강은 깨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해야죠.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런 바람의 기도조차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 유전자가 나에게 없는 것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그런 기도조차도 못한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상황, 그 시대의 동방박사라면요, 저는 그냥 에이 이게 뭐야 하고 아마 전 뒤돌아서서 갔을 것 같아요. 저희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왕을 찾으러 왔는데 이 뭐야 이게 냄새나는 말 구육간에 이거 뭐냐? 그 부모들도 보니까 완전히 마리아 요셉 보니까 행색이 완전 초라하게 그지없고 말이지. 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마음의 관계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 왕들은 좋다고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가치들을 다 그냥 모으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자꾸만 돈이 있어야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이 무일푼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이고 겸손하신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겸손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요, 이 세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깊이 하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 자기 비하 겸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건 좀 잘못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롯의 왕궁이 더 좋으나요? 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보실 때 헤롯의 왕궁을 와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을 아이고 저게 뭐야 이렇게 평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 마치는 의미에서 주보 12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12번 다 같이 세상 왕들은 시작. 세상 왕들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유전자를 소유하게 되기 바랍니다. 9번, 10번에 도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 마음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10번, 정말 이런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기도한 적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 없다면 그 원인이 뭘까?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나에게는 이러한 하늘 유전자가 있는가? 13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하늘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내게도 나타나길 정말 기도하시렵니까? 대답은
다 같이 크게 예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삶이 새롭게 방향 전환되는 2023년도부터라도 새롭게 되는 올해 마지막 성탄 예배에서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4번 주보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불가능한 유전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늘을 가진 자는 성경에 증거된 일들이 내게도 나타나길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유무상통하고 원수까지 살아갈 만큼 하늘로 채워지겠느냐고 물어보실 때 다 같이 뭐래요? 네,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주님. 시작. 네, 주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 설교 또 성탄 주일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한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 3사람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유아를 학살하는 이 헤롯은 이런 마음먹기가 얼마나 참 저주받는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올해 주일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뜨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같이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유전자를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하늘을 향하는 자로서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